오늘 말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보말을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읽었던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정이었는데요.
이제 그 살벌한 전쟁에서 일상으로 무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스라엘이 신앙과 삶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9절까지는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살된 시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은 자연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칼이나 창 같은 그런 무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체가 들에 엎드러져 있었다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그 피해 보복자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죽인 자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억울한 죽임을 당한 어떤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도 그 뉴스에서 누가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별 관심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범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들에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그 시체가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아직 일을 시켜보지 않고 또 멍에를 맺지 않는 그런 송아지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송아지를 물살이 아주 강하고 한 번도 갈아보지 않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그런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목을 꺾어 죽입니다. 여기에는 대속, 속량 그런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특정할 수 없는 신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살인자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이 암송아지의 죽음을 보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떳떳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 아래 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레위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성읍의 이 장로들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맹세를 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손을 씻는다 하는 것은 그 살인 행위와 우리는 무관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일방적으로 범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서 흐지부지 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피가 흘린 그 죄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피 흘린 죄가 공동체에게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는 공동체적 윤리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지요. 그냥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니면 외면해 버리죠. 청소년들의 그런 비행을 보고도 내 자식만 괜찮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얼마나 너그럽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내 자식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는 태도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훗날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보게 되면 아마 그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모두가 다 내 자식만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게 직접 피해가 돌아오지 않으면 명백한 불의가 행해져도 괜찮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비겁한 태도들이죠. 아울러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가 공동체 전체로 돌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인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인자 하나만 써도 되는데 사이 간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범죄가 있으면 결국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성결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의 성결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성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목회자의 비리를 롱감아주는, 심지어 거기에 동참해서 이익을 얻는 장로들이라든지 성도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보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비리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비리에 대하여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최소한 그것과 함께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모든 잘못에 대하여 성도들이 기꺼이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보다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지금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규정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분명 지금 적군과 싸워서 그 전쟁을 할 때 잡혀온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여성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남자가 그녀를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연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14절 그녀를 욕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녀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보면은 그녀가 아리따운 여성이라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제 그 데려온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의 아름다움은 제거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배우자의 외적 조건만에 집착하게 되면 그 결혼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배우자의 내면의 미를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 내면의 미를 볼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인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개 속에 숨어있는 진주를 찾듯이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결혼은 배우자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앞에서 한 사람의 그런 억울한 죽음조차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좀 대치되는 다른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식이 패역하다고 또 방탕하다고 해서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고한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극형을 내리는 것도 우리 상식하고는 좀 맞지 않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인 명령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자녀의 패약함의 정도가 아주 그 어떤 정도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완악이라든지 이 패역이란 그 원어의 단어들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많이 사용돼요. 많이 나오지만 주로 그 대상이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패역함과 완악함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역한 자녀를 죽이라 그렇게 명하는 것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미치는 악 영향이 몹시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자녀를 질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부모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또 그 징계마저도 거부한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는 모든 권위 중에서 가장 1차적인 권위인데 그것을 부정하고서는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패역한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성문으로 이들을 끌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요. 성문은 어떤 장소입니까? 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회의의 장소이기도 한 공개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심각한 문제를 그냥 쉬쉬 덮어두지 말고 공개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그냥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패역한 죄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바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 가정의 일은 단지 그 가정의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한 한 아들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바르게 교육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부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문 앞으로 나가서 우리 자녀의 죄를 우리 입으로 소리쳐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자주 들려오는 억울한 죽음의 소식에 우리가 무디어져 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억울한 죽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연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무척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저들의 비행과 악함을 묵인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길러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트리키의 우리 김역사 이마라라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성경 일독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해는 꼭 다 읽어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꼭 읽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